오늘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두렵고 혼란한 시대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진단한 거죠. 두렵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삼중고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중고의 시대다. 하나는 뭐냐면 국제적인 정세입니다. 국제 정세.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남북 간의 정세가 지금 아주 경색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면입니다. 중소기업이 도산되어 가고 실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수입은 더 떨어지게 되고 나라의 살림도 그렇고 가정의 살림도 그렇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수출은 되지 않고. 세 번째는 건강적인 어려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삼중고, 국제정세,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건강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삼중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지만 이런 때는 처음이야 그래요. 이런 때는 처음이야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런 때는 없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때가 오리라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상상했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지금 저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식들을 들어보면 못 살겠다고 신음 안 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거죠. 삼중고의 시대. 마치 캄캄한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들어간 것 같아요. 이 터널의 맨 끝에 보면 조그만 흰 점이라도 이렇게 보이면 아 저기가 끝이구나 라고 막 어쩌던 소망을 갖고 달려갈 텐데 지금은 끝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아주 캄캄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울 때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면 방법이 뭔가 하는 거예요. 방법은 있기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참 이 다니엘은 어려운 시대를 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전에 3대 제국을 경험한 겁니다. 3대 제국을. 그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죠. 이스라엘 북쪽에서 신흥 국가가 생기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자기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혼혈 정책으로 이방인들과 막 억지로 강제로 결혼시켜도 혼혈 정책을 쓰고 기독교 문화를 없애고 그런 거죠. 완전히 탄압을 당한 거죠. 바벨론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경험한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제동 걸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이름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1차 전쟁, 2차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를 봐서 이 전쟁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이기는 하지만은 밑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면 바로 밑에 애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협을 당하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애굽의 바로 누고가 군사들을 끌고 그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1차 전투를 갖게 돼요. 전쟁을. 2대1이죠. 바벨론과 하나는 아수르와 애굽 2대1로 싸우게 되는데 1차 전쟁에는 무승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쟁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애굽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바벨론은 아수를 정복하고 그 애굽의 병사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내려다 보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냥 정복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소용돌이치는 정세 속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제국이 7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시 또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할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조피루스 장군의 일화가 있어요. 바벨론의 육중한 그 성문을 조피루스 장군이 사실 성인으로 뛰어들어 그 문을 열므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나사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어갈 때에 다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했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62세였더라. 저하고 동갑이네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자신의 나라가 망하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정복함으로 포로가 아닌 포로가 또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의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도 잃어버렸잖아요. 식민지가 됐잖아요. 다 포로가 됐잖아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기구한 운명들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노예라는 것은, 포로라는 것은 자기 인권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무슨 경제가 있겠어요? 나라도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개인 경제가 또 무슨 경제가 있겠어요? 나라 경제도 없고 개인 경제도 없고 식민지에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삼중고를 이 다니엘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길은 있는 것일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다니엘도 한순간은 우리와 같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졌을 것이라고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구조를 보면 12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를 둔 거죠. 도지사들을 둔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도에 120명의 도지사들을 둔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총리 제도를 둔 거예요. 120명의 도지사들이 총리에게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총리에게 보고하면 2명의 총리는 또 한 사람의 총리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수석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 가장 다리오 황제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았던 이 다니엘 수석 총리죠.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하면 그 규모를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도죠? 8도. 8도 강산 하잖아요. 8도예요. 이 페르시아는 몇 도라고 그랬어요? 120도. 몇 배예요? 15배예요. 15배. 얼마나 크냐고요. 미국도 50주잖아요. 미국 그 큰 나라도 50주예요. 이 페르시아는 120도예요. 120도예요. 이렇게 큰 나라인데 거기에 수석 총리가 되었다면 말할 수 없는 성공이죠. 그것도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런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포로 시세잖아요. 포로 신세. 그리고 식민지잖아요. 그리고 노년 때잖아요. 노년 때. 말하자면 지금 한 85세에서 90세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20세의 청년에 끌려갔다면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70하면 90세죠. 15살에 끌려갔다면 85세예요. 그럼 85세에서 90세 사이가 된 거라고요. 노년에 수석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신종호가 있죠. 사오정. 정년퇴직이 언제라고요? 45세. 45세만 돼도 직장에서 자꾸 내몰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 쓰려고 그래요. 50세 되면 완전히 폐물 취급하더라고요. 전 60에 아주 껌뜩한데, 거뜬한데 이 사회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사오정이에요. 45세 되면 정년퇴직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90세예요.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 나이에 그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포로가 청와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백 쓸 사람도 없었어요. 노예가 백을 쓴다면 무슨 백을 쓰겠냐고요. 포로 신세에 돈이 있다면 얼마나 돈이 있어서 와이를 쓰겠느냐고요.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요. 두 번째로는 극적인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자국의 총리로부터 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다는 거 아시죠? 어린 나이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이 페르시아 자국민의 총리들이 그리고 120 그 방배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했어요. 죽이려고. 죽입시다. 저는 이해가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포로이면서도 노예 같은 자가 수석 총리로 있잖아요. 120명의 방백들이 다 그 앞에서 굽실거려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결제받아야 되고 2명의 총리도 다니엘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고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시기할 텐데 포로잖아요. 노예잖아요. 나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구심거린다는 게 정말 애들 말로 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모의를 한 거예요. 모함해가지고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입시다. 도저히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내가 굽신거리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죽입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함을 했는데 모함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다른 신에게 구하면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도록 합시다 한 것이죠. 그래서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 모함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나 외에 누구를 의지해? 내가 황제인데 나 외에 누구에게 강구해? 안 돼. 그냥 그저 단순한 그 생각 때문에 어인을 찍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리오 왕에게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이 됐어요. 다리오 왕이 이튿날 새벽에 사자굴로 들어가서 말해요. 막 울면서 사자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울면서 3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왜 울면서 다리오 왕이 그랬을까요? 죽었을 거 아니까. 내가 실수로 내가 사랑하는 신복인 다니엘이 죽었구나. 사자굴에서 살아있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사자굴에서 지금까지 살아 있었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자크를 채워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왔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애써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 애써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사자가 정말 피곤해서 코 골면서 잠자고 있을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잠 깨기 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튿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지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억지로 사자들이 배부를 때거나 아니면 그 사자는 특별히 식욕이 좀 남달라 가지고 사람 고기를 싫어한다던가 사람의 도시락을 싫어한다던가, 사람 도시락 싫어해가지고 사람이 딱 따르니까 아이고 이거 먹기 싫은 도사리가 내가 안 먹고 있었다던가 배가 불렀다던가.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총리와 백신문도를 그냥 걷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굴의 땅에 닿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그냥 움켜서 뼈까지 다 붓으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는 사람 고기를 특별히 싫어한 사자도 아니었다고요. 네,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나온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다는 건 퍼센트로 말하면 0%예요. 0%. 이 야생이라는 게 그래요. 살아있는 생물체가 있으면 죽이고 보는 게 야생이거든요. 야생이거든. 근데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나온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예요.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살아나와서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지라도, 삼중고를 치르는 환경이 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구한 운명이었잖아요. 세계의 제국들이 다 그들의 핥히는 발톱에 다 찢겨진 인생이에요. 찢겨진 나라, 어려운 환경, 기구한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런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고, 무함으로 죽임을 당할 위험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아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에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신뢰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한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뭔가요?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요약해 보면 그 특징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안 봐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도와 예배의 생명을 걸었어요.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고 했잖아요. 어인이 지킨 것 다 지켰다는 사실도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지켜냈어요.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면 이렇게 타협할 수 있었을 거예요. 30일의 기간이 있잖아요. 30일의 기간이 지나면 그 규례의 공소시효가 끝나요. 법률 효력이 끝난다고요. 그러면 30일 지난 다음부터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31일 동안 그냥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열린 창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이 두려우니까 창문은 좀 닫아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열린 창에서 창문을 예전처럼 열어놓고 한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라도 하듯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한 번만 해야 되겠다, 2번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고 예배 생명을 걸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는다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3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근데 솔직히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노예 신분으로, 포로 신분으로 평생을, 다니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냐고요. 근데 감사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몸과 마음을 그에게 기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몸도 기대고 마음도 기대는 거예요.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하나님께 기대고 마음도 하나님께 기대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위기로부터 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세요. 때로는 막 힘들 때 남편이 있는 분은 남편에게 이렇게 기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대시라고요.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식들에게 또 기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식에게 기대듯이 하나님께 기대시라고요. 다니엘은 환경에 기대지 않았어요. 물질에 기대지도 않았어요.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고요.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평생 동안 포로요 노예 신분인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 수술하고 다음날 소변이 안 나와서 비뇨기과로 앰뷸런스 타고 막 이제 급히 가고 처방을 받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게 해서 수술하고 그 다음날 앰뷸런스 타고 막 가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아프고 힘든 와중에 여보 저거 사진 찍어봐요, 사진 찍어놔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1층에 부동산이더라고요. 부동산인데 집값이 60억, 40억, 전세가 15억, 20억. 그래요. 말만 듣던 게 거기 있다 그래. 말만 듣던 게 거기 있어서 어메, 말만 듣던 게 이런 데 있네 하고 사진 찍어놔야지 하고 사진 찍어갖고 제가 여기 사진 찍어 갖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또 돈을 의지할 만도 하겠죠. 그냥 집값만 그냥 50억, 60억 되는 데 사니까 30억, 40억.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있어도 우리가 기댈 만한 가치가 돈에 있겠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만 기대기를 주님이라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다니엘에게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었잖아요. 삼중고의 아픔을 겪었던 분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씨 한 말씀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그렇게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도 살아내고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요? 그 비결이 뭔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기댄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대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환경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거는 하나님께만 기댄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구나. 그래서 내 설교 때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했는데 후렴 부분만 잠깐 불러드릴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면 돼. 주님께만 기대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께 밤에 서울에서 들어와서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일주일 만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설교 결론 부분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계동이라고 하는 그 서울 빈민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살았잖아요. 집이라고 뭐 번듯한 거에 밤에 야매로 막 그냥 뚝딱뚝딱 해갖고 대충 진 집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왔는데 땅 주인이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서도 보내고 막 집달리도 보내고 강제 철거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오고 갈 데도 없지요. 사실 어디 전세 자금이나 사골세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그딴 집에서 하루라도 살겠어요? 그냥 놔버리고 말죠. 상계동의 빈민촌에 그런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제 철거는 당하고 근데 아래웃집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남편도 있고 또 애들은 아버지도 있어서 어디 가서든지 살 수는 있을 텐데 거북이네는 큰일 났네. 제가 거북이였거든요.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어리죠. 그 어머니 혼자잖아요. 남편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혼자에 행상하면서 살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쫓겨나가도 어떻게 살겠지만 거북이네는 큰일 났네. 어찌가 살래나.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이 들을 때마다 교회로 달려가셨대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냥 교회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울다가 지치면 잠들다가 또 눈 깨면 아버지 하고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울면은 주위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철회하느라고 이제 기도제 뭐 옛날에는 많이 철회하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아이고 현동이네는 어쩔래나 어떻게 살래나 그 얘기 듣기만 하면 갑자기 마음이 털컹한 게 교회로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댔더니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른 집에 보상금 나온 것보다도 그분들이 우리 집을 시기할 만큼 저희 집에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 기대면 돼요. 삼중고에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생명의 위협도 다 받고 국제 정세도 안 좋고 남북 정세도 경색돼 있고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고요. 신음하고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